사순절 36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 휴대폰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었는데 신학대학 이 방학이 되면 저는 이렇게 그 후배와 이렇게 동료들을 만들어서 연합 이렇게 수련회 지원팀을 항상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수련회들을 진행했었고 수련회가 진행이 어려운 가난한 교회들을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기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비용을 우리가 뭐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지원받을 수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차량 같은 거는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장거리를 이동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한 번 남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2박 3일에서 한 3박 4일 정도씩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는데 늘 이렇게 복장들은 간편하고 수련회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복장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련회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이제 차를 교회에 이제 반납을 해줘야 주일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불이 나게 이제 마무리 짓고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방문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복장을 좀 갖춰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수련회 복장 그대로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수련회 티셔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바지는 이렇게 막 편한 추리닝 복장을 하고 얼굴은 까맣게 타가지고 그렇게 차를 반납하고 이제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처음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숙소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은 까맣지 범죄형 얼굴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고 신발도 성하지 않고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내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제 옆을 피해 다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어떡합니까?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은 그 시대에서 차를 타고 숙소를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친절하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 피해 다녔습니다. 다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통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을 어떤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때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 그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장을 제가 갖추지 못한 분명히 큰 잘못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 가운데서 그런 작은 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켜가면서 피해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은 경험을 했었고 많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큰 어떤 임팩트 있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을 공생애로 지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간의 옷을 입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어떤 옷일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이렇게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화려하거나 옷술이 긴 가운 같은 것을 입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수들이 입는 보편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이죠. 아마 때도 묻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늘 흔적이 남아 있었던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또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는 이제 30살 때부터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특별한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아마 옷을 입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옷이 벗겨진 상태로 죄인에 걸맞는 그렇게 신분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을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옷을 어떤 옷으로 입고 있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본질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화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옷을 입고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늘 일상적인 옷을 입고 그들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또한 제자들과도 그렇게 구분 없이 같은 옷을 입으셨으며 같은 음식을 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으며,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온 인류의 왕으로 오르신 그 십자가에서는 죄인에 걸맞는 다 벗겨진 옷으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 걸맞는 주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둘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혐오받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록하는 죄패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험담하거나 도덕질하거나 사기를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죄패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그 내용, 유일한 죄목이 되겠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와 또한 보편적인 이렇게 공식 언어인 라틴어와 로마의 주권을 나타내는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글을 다 보고 너희들이 인정했던, 너희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봐라라고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 로마의 모습들입니다. 너희들이 인정했던 왕은 이렇게 옷이 벗겨져서 그렇게 이제 왕권을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이렇게 힘없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들이 너희들이 인정했던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가 내세우고 있는 이 십자가의 형벌의 모습들입니다. 참 비천하지요. 그 수치와 이 조롱들이 지금 온 몸으로 받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모든 시선과 수치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집중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자신을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는 양옆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그 환경과 그 사람들에게 걸맞는 옷을 입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들의 전 인생 가운데, 아니 지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신분 가운데도 함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외식과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부분들을 확인시키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증오와 험담과 이간질과 또한 분노와 또한 여러 가지 꺼내놓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만의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 마지막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이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렇게 물어 나온 그 예배자리 가운데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보편적인 옷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면 그가 하고 있는 언어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보이는 언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죄인의 모습까지 입으시고 올라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세상과 나의 문화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거리를 두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처럼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죄인마저, 진짜 죄인마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롱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가까운지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조롱하는 자리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십자가 위에서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그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마지막 사랑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하신 그 사랑이 사실은 저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그 사람을 제가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히려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사순절기간 동안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우리의 또한 완악한 모습과 나에게 유리한 사람들만 그렇게 안아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가운데서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가 이 은혜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납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회복되며 사랑과 그 긍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감사함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길을 걷길 위해서 이제 또한 목사 안수를 받는 또한 귀한 또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과정과 계획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며 나가는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